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찬양대를 통하여서 하나님 찬양 받아주시고 또 이 고백 가운데 주님 우리가 호산나 하며 주님의 구원을 간절히 바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종려주일에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 하나님을 더욱더 높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묵상하고 또 묵상하며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더욱더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과 환경과 조건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할렐루야 호산나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엎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이 흡족해 하는 잔치를 엽시다. 네, 한 번 더 축복합니다. 고난의 길 열심히 따라갑시다. 네, 오늘은 종려주일이며 동시에 성례의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우리 십자가 대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우리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아주 큰 무리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산나 하고 외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우리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여 맞아들인 그것을 기념하는 주일을 바로 종려주일이라고 하는데요. 오늘날의 정통교회는요, 부활절 한 주 전 주일 지금을 정하여서 종려주일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목적은 당시 이스라엘을 압제했던 로마의 정권을 무너뜨리는 어떤 정치적인 승리나 변혁을 가져다 주는 그런 왕으로서의 입성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백성이 그런 왕으로 생각해서 또는 호산나 하는 경우들도 있었지만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목적이 어떤 목적이느냐? 힘없고 연약하며 고통과 신음 가운데 있던 무리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죽으시기까지 고난을 당하는, 그래서 참 자유와 영생이라는 진정한 승리를 가져다 주기 위한 그런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려주일을 기점으로 이 주간, 이제 펼쳐지는 한 주간을 가리켜서 고난 주간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시간 이후부터 이제 주님의 고난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성례의 주일로서 우리가 지키면서 우리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며 우리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또 나를 성찰하면서 복음 안에서 우리가 서로 하나 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 기점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우리 주님 옆에 있다고, 그 현장에 제자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 시간만큼은 다른 어떠한 것도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오직 우리 주 예수님만 집중하시고요. 그 마음과 뜻을 더 깊이 묵상하는 그런 우리 오늘 이 시간 또한 이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마음에서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읍시다 이렇게 정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먼저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전한 이 간절한 권면이 담긴 서신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의 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자, 그 권면. 자, 이 권면은 아주 한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단칼에 딱 벤 듯이 참 깔끔하고 단순하면서도 측량할 수 없는 이런 깊이가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아무리 시대를 거듭할지라도 그 진리의 가치가 변하지 않았기에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면서 살아있고 매우 급박한 그런 명령입니다. 너희 안에 라는 이 말을 한번 집중해 보겠습니다. 너희라는 이 말씀은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가리켜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서 그 지체로서 유기적으로 연합되어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연합하여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성도님 개개인들마다 요구되는 신앙의 공통된 본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한편 예수님은 이 마음에 대하여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인데요.
우리가 이것을 가지려면 예수님께서 사신 삶을 배우고 배운 대로 그렇게 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온유와 겸손의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만 알면 대체 그것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그게 무엇인지 우리는 바로 감을 잡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또 우리에게 장차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지 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따라서 오늘 저는 오늘 본문을 따라서 예수님의 마음과 관련해서 세 가지의 주제로 나누어서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 예수님은 자기를 스스로 비우셨습니다. 우리 본문 6절, 7절 말씀 이번에는 합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여기지 아니하시고 동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자, 먼저 6절 말씀을 다시금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 이 말씀에 우리가 좀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이 사실은 앞으로도 영원토록 변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 그 자체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며 또 동시에 성부 하나님과 하나로 연합해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자체, 성자 하나님 자체이시면서 하나님 그 자체이면서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로 연합하고 그 자체로 또 동등이다라는 겁니다. 이걸 깨닫게 해주는 근거되는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에 있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과 하나셨습니다. 항상 어딜 가든 하나님과 항상 함께였고 하나셨습니다. 이 외에도 예수님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당시 많은 유대인들에게 나는 하나님이고 나는 아버지 하나님과 또한 항상 하나다, 이런 말씀을 줄곧 해오셨던 것이죠. 그분은 사람으로 분명히 오셨어도 여전히 경배의 대상 하나님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스스로 성부 하나님의 영광과 동등한 권리와 자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여긴 내 자리야 하고서 이렇게 움켜쥐거나 남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놀랍도록 스스로 낮아지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본문 7절 말씀에 주목해 봅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복음의 핵심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자기를 비워라는 이 말씀 잠시 주목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비우다라는 말의 헬라 원어로는 에케노센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것은 그야말로 텅 비우다, 정말 텅 비우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곳, 지극히 높은 그 하늘 보좌를 스스로 버리는 행동을 하심으로써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그 크신 영광을 누릴 특권, 그걸 다 내려놓으시면서 정말 사람이 되셨어요. 어떠한 제약도 받지 않던 분이 사람이 되니까 잠시 동안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시고 또 천사들의 경배도 마다하고 하나님의 보좌 이것들을 자발적으로 내려놓으시고 배고파하시고 피곤해하시고 100% 사람이 느끼는 그 모든 고통 그대로 느꼈던 그런 유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100%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어서 스스로 낮아지셨다고 해서 정말로 그 영광과 권리와 자리인 위격격 자체가 낮아졌는가? 또 신성도 없어졌는가? 그것은 또한 결코 아닙니다. 잠시 감춘 것뿐입니다. 그냥 옷을 입으면 우리 안쪽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잠시 그 신성을 감춘 거예요. 그런 것뿐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었다라고 우리가 말씀 나누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감추시는 거예요. 일부러 잠시 동안. 우리 예수님이 여전히 근본 하나님 본체이심은 따라서 변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이신 그분이 스스로 그 신성을 잠시 감추고 스스로 일반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셨어요. 그러니 진짜 하나님이면서 진짜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은 낙하산처럼 하늘에서 다 큰 성인인 채로 뚝 떨어지신 그런 분도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남자를 모르는 여자의 몸에서 갓난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30년이라는 세월을 육신의 부모 밑에서 함께 자랐습니다. 하나님이신 분께서 우리와 같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그대로 같이 사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겸손입니까? 이것이 우리가 도저히 흉내낼 수도 없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너 더 드러내라, 더 가져라, 더 높아져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반대였습니다. 자기를 비우셨고 자신을 감추셨고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오셨고요. 고난 앞에서도 결코 숨거나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자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마음, 그 순종, 그 자발적인 헌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품어야 할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겸손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쌓인 교만과 비교와 경쟁심을 내려놓고 스스로를 낮추는 훈련, 그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앙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지금 무엇을 비우지 못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내려놓지 못하고 무엇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낮추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다른 사람을, 심지어 내 가까운 사람을 그렇게도 힘들게 하고 그렇게도 함부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 닮은 사람은 종의 형체를 가진 이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야 그것이 진짜 사람이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사람이랑 짐승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 그리고 짐승하고 한번 비교해 봅니다. 짐승 먼저 얘기해 보겠습니다. 짐승은 어떻습니까? 내 구역 확실하지요? 침범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설령 피를 흘릴지언정 죽을 때까지 싸워요. 그 구역 지키려고요. 그죠? 그리고 짐승은 내 권리 확실합니다. 권리가 확실해요. 그리고 짐승에게는 내 힘, 이 힘, 이것만이 나를 지켜주는 전부입니다. 짐승은 이것들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어떠한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밥 먹을 때 자기 자식이라도 나를 방해한다? 그러면 가차없이 물어버릴 수도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짐승의 특징이죠. 그런데 지금 이 세상 한번 이렇게 둘러보십시오. 여러분, 점점 짐승이 사는 세상처럼 되어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강대국은 그들만의 힘의 논리로 약소국을 찍어 누르려고 하고 전쟁도 서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세상의 힘의 논리에 결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다스림은 힘으로 누르고 짓밟고 파괴해버리는 그런 논리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의 힘으로 회복하고 주님의 사랑의 힘으로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령으로 한번 우리가 세상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한번 잘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 혼잡하고 타락한 세상, 정말 사람답게 그냥 살 수 있게 만든 그런 세상입니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잖아요. 그냥 살아보라 그러면 이게 얼마나 정말 안타까운 그런 세상입니까? 그러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더욱 친히 사람으로 오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오셨습니다. 왜요? 짐승처럼 살다가 짐승의 본능처럼 힘만 찾다가 영영 죄 가운데 죽지 말고 하나님이 지으신 본래 하나님의 형상, 그 성품 담은 존재로 다시 살아나라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섬겼던 것처럼 다시 온전히 살아난 사람답게, 정말 사람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이 친히 낮아져 오셨다는 겁니다.
즉 우리 예수님, 우리를 하나님이 지으신 바른 목적에 따라 사람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친히 오셨다라는 건데, 이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선 우리는 과연 주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정말 실제로 이 주님처럼 낮아져서 정말 그 마음으로 섬겨야 할 자리는 과연 어떤 자리이며, 주님의 마음으로, 종의 마음으로 섬겨야 할 대상은 그럼 누구입니까?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남을 섬기기 이전에 우리 예수님의 낮아짐을 이 시간 속 더욱더 기억하고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나도 누군가의 눈높이에 맞춰주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품고 내 자존심과 내 지위를 내려놓고 나의 권리 또한 내려놓고 누군가를 위로하고 정말 전심으로 품어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예화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어느 날 영국의 여왕이, 영국 영화 아시죠? 영국의 여왕이 한 작은 초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왕실의 의전을 담당하는 그 담당자는 아이들에게 미리 말을 해두었습니다. 여왕님 앞에서는 절대 먼저 말을 걸지 마세요. 먼저 악수하지도 마세요. 분명히 그렇게 말을 해두었어요. 그런데 여왕이 교실에 들어서자 한 어린아이가 자연스럽게 손을 내밀며 그 여왕한테 말을 걸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안녕하세요. 할머니 같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나 여왕은 정말 부드럽게 웃으면서 그 아이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 장면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가장 낮은 자의 눈높이에 맞출 때에 그것이 진정한 겸손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시고 우리의 눈높이에까지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웃고 울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그 모든 자리를 비우시고 오셨다. 이 사실을 우리 오늘 분명하게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본문 8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 예수님의 겸손은 단지 외적인 모습이나 예절에서 그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겸손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복종은 죽기까지, 더 정확히 말하면 십자가에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아주 처절한 고통을 당하며 죽기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복종은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나실 때부터 시작되었고요.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며 마지막 만찬을 드시고 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붙잡히시고 재판받고 십자가에 달려 그렇게 죽으시기까지 전 과정을 통틀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했다라는 그런 복종입니다. 정말 전심으로 한 복종이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십자가는 당시 가장 잔인하고 가장 수치스러운 사형 방법이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자리는 죄인의 자리, 저주의 자리, 그야말로 그 누구도 정말 싫어하던 최악의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그 시절 사람으로 오셨었기에 십자가형이 얼마나 잔인하고 심한 고통스러운 그런 형벌인지 정말 잘 알고 계셨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십자가의 고통이요? 은혜 아닙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때를 살지 않았기 때문에요.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힘든 고통인지 잘 모릅니다. 이게 보면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냥 은혜만 느껴지잖아요. 그 고통이 느껴지는 게 아니라 감이 안 잡힙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는 살아있는 사람의 손과 발을 아주 무식하게 대못으로 박아 넣어서 세우고 아주 서서히 피 흘리게 하며 죽이는 그런 끔찍한 형벌입니다. 정말이지 그야말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뜻합니다. 십자가의 고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큰 고통, 상상을 초월하는 그 고통이라고 전해집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사람들은 십자가형을 받는 것 외에는 그 어떤 고문이라도 다 감수하겠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로마 시대의 어떤 한 성이 로마군에 항복을 했는데 그 이유는요, 항복하지 않으면 남자 한 명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그것이 끔찍하다라고 생각했는지 그렇게라도 이제 얼른 항복을 해서 그것만은 피하겠다 그렇게 한 거죠. 그것만은 피할 정도였다 이럽니다. 얼마나 십자가형이 끔찍했는지 볼 수 있는 대목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자원해서 그 자리로 내려가신 겁니다. 그 고귀하신 성자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그래야만 하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그것은 자기를 낮추는 겸손의 마음일 뿐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대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헌신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뜻 앞에, 말씀 앞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삶을 우리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왕의 대로와 같은 그런 길, 왕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십자가의 길, 좁은 그 길을 택하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닮아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는 그런 마음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 이 십자가 죽음의 길을 위해서 그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또 기도합니다. 그 기도 중에서 우리 예수님의 결정은 정말 인간으로서 너무나 고통스럽기에 정말 인간의 관점에서 정말 피하고 싶은 그런 고통이었지만 그럼에도 어떻게든 나의 뜻보다 반드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고야 말겠다는 아주 처절한 그런 기도였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기 전 고백했던 기도입니다. 주님의 고백은 실로 대단한 고백입니다. 십자가의 고통은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아주 소름 끼치는 고통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은 분명 그 극심한 고통을 겪을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 거룩하신 뜻, 지금 그 뜻이 이 땅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이런 예수님의 기도가 이제는 나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 고통들, 이것은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의미가 있습니다. 결코 우리의 고통이 우리 주님 안에서 의미가 없지 않다는 거예요. 분명 다 의미가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고난주간을 앞둔 이 주일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나의 상황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시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이런 생각, 이런 기도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 뜻은 이거라고요. 이거 좀 들어주시라고요. 왜 그러십니까? 왜 이렇게 답답하게 내 갈 길을 훤히 보여주지를 않으십니까? 이런 생각이 들 때 너무도 고통스럽고 너무도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고집과 이성으로 똘똘 뭉친 나의 집념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사하며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의미처럼 우리 역시 우리 고통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참아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물을 때 하나님은 그 선하신 뜻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밝히 보여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왜 하나님이 이러시는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정말 고통스러워하며 씨름해 보아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닮고 영광스러운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종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사실 매우 고통스럽고 무거울 수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그 끝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는 바로 그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는 나의 마음을 행동으로 우리가 용기 있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내 삶 전체가 드러나는 삶의 고백이라는 거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해서 섬김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수치를 마다하고 정말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 그림으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실제로는 전부 다 속옷 아무것도 안 입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그런 채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근데 지금 이제 나오는 시중에 나오는 그런 그림들은 그렇게 그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당시 실제로는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낮아짐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사명을 정말 짊어져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날마다 죽는다라는 거, 날마다 자기 육체에 대한 애착을 버렸다라는 겁니다. 비워냈다라는 거죠. 세상적인 것에 대한 애착을 버렸다라는 뜻이에요. 세상 사람이든 그리스도인이든 우리 모두는 사실 지금 두 발을 땅에 딛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언제나 위험을 회피하는 삶, 위험을 최대한 줄이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 내 육체에 대한 애착은 모두 사실 나의 죄성과 빠짐없이 연결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것은 그 애착을 버리기 위해서 감내하는 아주 실질적인 마음의 고통, 육체적인 고통을 받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 이 고통은 절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겪는 그 고통 그 자체예요. 진짜로 몸과 마음이 겪는 고통이에요. 날마다 죽는다라는 건 날마다 그런 고통을 감내하고라도 내 육체에 대한 애착을 버리고 또 버려서 주님만 따르겠다는 아주 강인한 결단의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까지 고백을 했을까요? 설마 바울이 공부하다가 끝내 이 머리가 이렇게 어떻게 돌아버려서 그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예수 십자가의 은혜, 그 죽음 너머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그 이해할 수 없는 비밀의 극치를 깨달았기 때문에 나는 그 복음을 위하여 달게 고난받겠다는 결단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 때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여러분? 어떠한 이유든 나를 표적 삼아 욕하고 비난할 때 어떻습니까? 생각만 해도 너무나도 죽겠잖아요, 그죠? 너무나도 억울해 죽겠습니다, 그죠?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숱하게 얻어 맞았습니다. 진짜로 몇 번이나 죽을 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낙심치 않습니다. 애착을 버릴 때 하나님이 일하심을 비로소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많이 힘들었겠지만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이 그의 믿음의 고백은 결코 오늘날 우리에게도 결국 이렇게 큰 용기를 심어주고 있습니다. 짐 엘리엇이라는 우리 청년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결단하고 남미의 에콰도르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이 부족은 외부인을 적대적으로 대하는 폐쇄된 그런 부족이었고요. 이미 여러 명의 접근자들이 목숨을 잃었던 아주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짐 엘리엇은 이런 위험을 알고도 복음을 들고 그들에게 갔고요. 결국 그는 아내와 어린 딸을 남기고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죽기 전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일시적인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지 않다. 그의 죽음 이후 그의 아내와 다른 동료들은 그 부족에게 계속 복음을 전했고요. 마침내 아우카 부족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짐 엘리엇도 우리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순종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무서웠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순종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의 순종은 결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내 삶의 안전보다 말씀 앞에 순종하는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나에게 현재 그런 불편함 전혀 없고 고통도 전혀 없다면, 예수님을 믿지만 아무런 진짜 그런 고통, 고난, 고뇌조차 우리가 들지 않았다면 나는 여전히 아직 죽지 못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죽어야 주님이 일하십니다. 내가 실로 세상적인 애착을 버리는 그 고통을 피하지 말아야만 그때 비로소 내가 겪는 이 고통보다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슨 고통을 피하고 싶어서 그 일을 혹시 애착 가운데 포기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서로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반드시, 우리 세상에 대하여 반드시 죽어야 할 자들입니다. 고통스럽지만 세상의 것, 죄악된 걸 포기할수록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욱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참으로 그래서 힘드셨겠지만 본인의 생명을 그렇게 온전히 포기하셨으나 그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이루셨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낙심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본문 9절에서 11절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바울은 우리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결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9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자, 여기에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이러므로라는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 예수님의 길은 낮아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러므로 높아짐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러므로 십자가는 결코 절망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는 진실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순종하여 스스로를 낮추셨기 때문에 이러므로 하나님은 그분을 높이셨습니다. 그 고통과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 뜻에 복종하셨기에 이러므로 부활과 영광으로 온 세상의 구주로 예수님을 다시 우리 하나님이 온전히 세워 높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자기를 높이고 남을 찍어 눌러야 하고 남의 어깨를 밟고 올라가야만 성공하는 길이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자기를 낮추는 자를 이름으로 높이시고 자기를 죽이는 자에게 이름으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이 은혜를 따라서 우리 주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부지런히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 그 길은 결코 절망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의 자유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정하신 때에, 정해진 때에 우리를 반드시 높여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의 길, 섬김의 길,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가장 높이시고 또 가장 복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저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읍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종려주일은 단지 찬송과 기쁨의 날이 아닙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순종하며 십자가의 길을 따르겠다라고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그것은 자기를 비우고 죽을 만큼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그 순간을 피하지 않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신뢰하며 사는 그런 마음 가진 그리스도인이죠.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종려주일에 여기 있는 우리 모두 예수님의 나귀 타고 입성하신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본격적인 고난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무겁게 발걸음을 떼시던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나의 경험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걸어갔던 십자가의 길, 그 예수님의 마음이 곧 나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